아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읽을게요. 시작. 사도행전 28장의 증인. 한 번 더 시작. 사도행전 28장의 증인.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 29장. 29장의 증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28장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9장의 증인. 2017년 9월 10일에 시작한 이 사도행전이요, 벌써 3년 3개월, 약 3년 3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끝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주일에 사도행전과 함께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에게 행하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서요, 이 벅찬 감격이, 그걸 이제 감개무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감격과 감동이 끝없이 밀려와요. 파도처럼 쭉 밀려오면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런 일들이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주신 은혜와 감사한 것들을 이제 적어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을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 함께 외우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외워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승천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을 향하여서는 우리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리고 땅 끝을 향하여서는 우리 땅 끝 이방인들을 향하여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늘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듣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그때 이제 선포가 되면서, 여러분 뭐 3년 전의 일들이 여러분 기억 안 나지만 저는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의 마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을 제가 글로 설교를 하기 전에 계속 표현했던 것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남겨둔 그것을 다시 읽으니까 그때 나에게 이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가 얼마나 기억이 잘 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사실 저 말씀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쌓인 거 확인으로 제가 믿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이 선포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도 왔다 갔지,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지금 남아있지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30년 만에
대학 때 복음을 듣고 30년 만에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이천에서 오시는 우리 김혜철 집사님 지금 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잘 안 들리신데요? 지금 켰어요. 아까는 안 켰는데 지금 켜 있어요. 그래서 들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잘 들으시면 돼요. 설교 때 켜려고 제가 늦게 켰어요. 자, 그래서 김혜철 집사님 그 외에 제가 한번 쫙 얘기해 볼게요. 우리 현진자매 조용무 성도 세연 태균 수빈 주한 전주원 정명 수빈 상호 송승호 김혜철 성봉도 유난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쨌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복음을 영접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때문에 2017년 9월 달에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그의 첫 가족 초청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초청잔치 때에 우리 은채 집사님의 둘째 형, 우리 대길과 그의 아내 고기 앉아서, 우리 이남고 집사님 고기 앉아서 초청잔치 때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우리 교회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우리 교회가 사실 건강해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동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30-40%는 믿지 않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경로당에 가서 마을 초청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님 영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쭉 지나가죠. 그리고 서울역 성탄 예배, 전도 예배도 또 시작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누리교회에서 한 팀, 여기 우리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전도팀들이 오고 전도 물품을 보내줘서 그분들과 함께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도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쭉 돌아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생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그들에게 은사가 부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중생과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져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장악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쉽죠?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를 만약에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세례서부터 시작이 돼야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사는 삶을 사는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그때부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시고 그를 묻고 있었던, 관계 가운데 묻고 있었던 어둠의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영도 쫓아내 주시면서 수지 맞은 거죠. 한 번에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 때문에 여기 왔다가 복음을 제가 다시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내년에 우리 초에 세례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속성. 근데 내가 두려워요. 항상 세례를 주면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례 주기가 무서워.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세례 받고 남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우리 송승호 성도 김혜철 집사님 사도행전 하다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와서 그날 바로 세례 줬잖아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를 정말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이만큼 중요한데 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죄와 어두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를 잘 못 다스려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여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작은 죄가 들어와도 죄가 죄로 얼마나 크게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을, 자신 안에 들어온 죄와 어둠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죄와 어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망과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상처와 어둠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과 비판의 말이 나오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찬송의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말이 거듭나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이 회복이 안 돼요. 찬송과 저주가 근데 아직까지 설교를 듣는데 아직 난 남아있는데 나 안 받았나? 지난번에 귀신도 떠나고 다 됐는데 희한하네. 왜 웃으셔?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성령 세례 받았고 나는 죄와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데 단 속임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주는 그런 영을 여러분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 받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이에요. 못 받으신 분도 아멘. 지혜로워요. 같이 아멘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임하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 제자들 보세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돼요. 진정한 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들은요 거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고 가야 돼. 우리 다니엘 되니 오늘 방언하고 가야지. 성령 세례가 임한 증거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자, 정결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같이 갈라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비로소 그때 증인으로 거듭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가는 영혼들을 보면 정오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안 만나서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해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본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얘기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10의 1조 떼먹지 않아요. 10의 1조는 여러분들 그거는 씨앗이에요. 10의 1조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재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10의 2조는 아니지만 11조 외에 제다카라고 해서 구제헌금을 가는 곳마다 통이 있어요. 구제헌금을 우리 집도 지금 구제헌금을 매주마다 드리는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재정을 떼어놓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재정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저께도 우리 예중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2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10의 3조는 부모님 용돈 이렇게. 근데 10의 2조 3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10의 1조는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되고, 나머지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부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위해서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반드시 떼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것도 여러분 떼어놓으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재정적 축복을 받지 않는다, 저한테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게? 제가 때려드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재정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멘. 평생 여러분의 물질에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 충분한 것들 여러분들이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하면 학원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웃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재정이거든요. 근데 그 재정을 여러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드려보세요. 그러면 특별히 11조만 여러분 잘해도 여러분 재정이, 여러분의 창고가 마르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재정으로 축복을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없어요? 아니에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여러분 그 없는 중에도 여러분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 교회 헌금날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것들은 요구를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보면,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은서야, 왜 받아야 돼? 증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대답해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어요? 부담을 느끼라고. 어떤 부담? 거룩한 부담.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부담감인 거예요. 경건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플러스된 게 경건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경외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경건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성경책을 막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 거룩한 부담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5층에서 4층, 3층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점심시간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니요, 제가 말한 대로 그 부담감이 우리 이남권 집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깨어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깨어서 지금 대답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제가 같이 놓고 보면,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 이후에는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명 문도가 모였어요. 어떻게 성령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성을 떠나서 딴 데 간 게 아니라 성 밖에 나가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믿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요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1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1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계속 모여서 120명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죠. 아니요,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생 지은 그 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10일이 지났는지 그들은 몰라요. 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다 눈 떠보면 시간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공동체별로 지은 죄, 나라와 민족을 지은 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내 입을 통해서 막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가 바로 10일이 돼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회개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잠언 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말을 보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 이단 같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면 육성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 들려요.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려면 앞에다가 반드시 저에게 이름을 넣어주세요. 제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이름 전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사랑하는 완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인 줄 알게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랑하는 완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완성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어저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시간 그 내내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쉴 새 없이 제가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방언을 하는지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주시는 말씀 뭐 얘기했는지 모르게 계속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 눈을 봤더니 눈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눈을 깜빡이면서 웃으면서 막 온갖 반응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빨리 기도가 싶지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계속 선포를 했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결단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눈을 감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우는데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소리가 막 흑흑대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반주 소리가 커지니까 막 그 통곡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성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성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것들이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에 손을 댔는데 이미 온몸이 지금 불덩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막 뜨끈뜨끈거리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영과 불이 그 사람한테 막 임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지금 다 태워버리는 것들, 그리고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들이 제가 손을 댔는데 막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진짜 회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을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 3-4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체험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교제하며. 예, 뭐예요? 서로 중보하면서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양육제반에 모여서 어땠습니까? 예, 함께 모여서 막 음식 가져오고 만들어 오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막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또 뭡니까? 떡을 떼며. 예,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성찬은 한 떡에 참여하면서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결과와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요게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31절 32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날부터 지금 로마의 그런 어떤 이 싸구려 헛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까지, 바울은 평생토록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로마에 갇혀서 싸구려 헛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우리 바울이 깨달은 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기에 복음 증거하는 것에 바울이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바울은 어디 있어요? 인생 말년 아닙니까? 평생토록 바울을 괴롭혔던 지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손목에 묶여서 간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헛간과 같은 싸구리 헛간 창고 같은 그곳에 여러분들 지금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반주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1차 투옥됐다가 여러분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문화로 갔다가 다시 2차로 투옥이 되고 AD 67년경 68년경에 참수당하여 목이 잘려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기록을 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했던 것을, 이 장면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순교를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성령, 바울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복음이 복음되게 한 것처럼,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요 너희들의 사명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증인,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을 우리는 써내려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은 레바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건,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도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에 갔기 때문에 레바논, 이스라엘, 중동 지역, 무슬림에 가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힘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살린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있는 복음, 나를 살린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손을 내십시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